야, 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지성소에 둔 법계의 비밀한 계시를 증거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오늘은 성소의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의 비밀한 계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이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의 개념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고 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의미를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성막의 기구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그 기구들 안에는 참으로 놀라워요. 은혜롭고 이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이라는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은 하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성막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이제 새 언약계를 얘기하셨고, 법계를 얘기했고, 오늘은 이 성소의 영역에 있는 그 기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일단 이 성소의 영역은, 자, 예수님이요, 어떠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지성소에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지성소에 계셨던 분이 성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얘기해요. 그분은 성소의 영역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성소의 영역에 빛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성소의 영역. 이 성소의 영역은 뭐예요? 성소의 영역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곳이에요. 이 혼의 생명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성소의 영역은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포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소의 빛을 비춰서 그 안에서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팩트를 알아야 돼요, 팩트. 이제 이 성막의 비밀이 인류 역사의 최초로 이 비밀이 열리는데 빛도 이름도 없이 이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소의 영역 안에는 이 율법의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회개를 통해야지만 자기들도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신들이 회개를 하려도 스스로는 어둠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를 벗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이 성소 영역으로 와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비춰주는 역할이 일곱 금초대예요. 율법과 복음의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또 성소의 영역에 있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은 성소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소의 영역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 복음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굴 따라가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만왕의 왕인데 이분이 성소의 영역에 올 때는 그분이 성소의 영역은 제사장들의 영역이었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멜기세덱,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의미는 지성소에 계신 그분이 성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분은 창조주신 하나님인데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소의 영역에 있는 성소의 영역 안에 넣는 성막의 비밀은 바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부터 해서 성소 안뜰 모든 것 이제 놀라운 비밀들이 다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1년에 1차씩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 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이제 그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받고 이러는 그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이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요 구조를 이 비밀을 알아야 성소에 놔둔 그 기구들 분향단이라든지 일곱 금초대라든지 또 진설병의 상, 그러니까 떡상이라든지 이런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죠? 원래 성소 이런 거 얘기하면 졸려요. 재미도 없고. 근데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익사이딩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러는데 이걸 이 땅의 제사장들이 하면은 그냥 희한한 말만 해가지고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이게 자 먼저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데 분향단을 이렇게 놨는데 그 분향단에는 관유와 향품을 드려요. 이렇게 분향단에는. 근데 이 관유, 이 향을 만드는 관유는 이 관유를 만드는 재료, 이 재료가 5가지 재료가 있어요. 관유. 5가지 재료가 뭐냐? 이 5가지 재료인데 그 재료를 풀면은 그게 메시아를 계시하는 메시아. 자, 성소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다 어두움 가운데 포로가 되기 때문에 다 멸망당해 죽어요. 그래서 성소는 지성소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항상 일곱 금초대가 필요 없어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이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있는데 성소는 창문이 없고 덮개를 다 덮어서 컴컴해. 어두워서 성소의 영역 안에서는 앞을 볼 수가 없어. 어두우니까 아무 창이 없으니까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일곱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런데 이 분향단에는 이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상등 향품을 취하게 되고 이제 이 관유를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이 관유를 뭐로 만드냐면 모략이라는 거, 액체 모략. 그 다음에 향기로운 육개라는 거.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그 다음에 계피. 그 다음에 감람류. 이 한 흰을 취해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자, 그러면 이 모략의 의미가 뭐냐면 이 모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모략은 세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이 모략은 항상 이 그 관유를 만들 때 이 모략을 섞어요. 섞는데 이 관유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왕들, 선지자들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유로. 근데 거기에 모략이 섞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성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메시아로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딱 어린 아기로 이렇게 성육신 돼서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선물을 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요. 모략. 왜 모략을 드리냐면 이분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 중에서도 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부도한 분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모략을 갖다 드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 와가지고 모략과 침향을 섞은 거 300건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액체 모략을 넣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모략을 동방박사들이 가져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체에다가 모략을 넣는 것도 니고데모가 모략을 또 가져와. 이게 뭐예요? 이 모략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이런 어떤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은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모략을 붓는 거는. 그 얘기 뭐예요? 이분은 영생에 부활할 자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아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 느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성막의 구조로 하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기뻐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네. 그리고 또 육계라는 게 있어요, 육계. 저도 이제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면서 이 육계가 뭔지 모르니까 육계라고 가서 쳐보면 개수나무 껍질이 나와, 이렇게. 네. 그래서 인터넷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뭐냐면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기 때문에 옛날에 육계 찾으려면 백과사전 찾아서 하려면 힘든데 요즘엔 육계만 치면 탁 나와. 네. 창포만 치면 탁 나오고. 이걸 치면 그 인터넷에 다 나와요. 이게 뭐라는 거. 근데 육계가 개수나무의 뚜껑 껍질 안쪽에서 나오는 향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육계 효능은 이 낮아진 체온을 올려주고 약간 심장을 자극해서 하는 효과라는 건 뭐예요? 죽은 몸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은 몸을 살린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 관유 안에는 뭐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영생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재밌어야 돼. 그래야 안 졸지. 우리가 옛날에 뭐지? 성막 이거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이거 말씀 받기 전에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복잡해 머리가. 들으면 졸려. 이렇게 졸리고. 예, 그랬는데 이 말씀을 성령이 기름 부어서 쭉 깨지면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은. 예. 그걸 모든 율법의 모든 계시는 다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 예. 그런데 이 창포라는 건 뭐냐면 이 창포는 이게 이 늪이나 진흙 땅에서 이렇게 자라는 풀이에요. 부들 같은 풀인데 이 창포의 의미가 일어선다는 의미예요. 일어선다는 의미. 그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할 자. 이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을 상징. 이 관유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이런 의미가. 또 계피는 이렇게 이런 독충이나 이런 뱀들 방충제로 사용된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의 왕노로 타는 사단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얘기해요. 계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던 의미는 예수님 때려가지고 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함으로써 사망 권세의 왕노로 타는 마귀가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사역 하명은 이 땅의 자들이 모든 흙으로 진 자들은 다 내 건데 자기한테 다 하나님 주셨는데 여기서 부활하면 다 하늘나라로 가니까 이걸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다 죽은 자들을 다 자기 밑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만 딱 죽였더니 이분이 딱 살아나 버렸어. 살아나니까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인 부활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부활의 길.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길을. 그래서 저희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이 감람류라는 것은 이 감람류에다가 이제 모략, 육계, 창포, 계피 다 섞어서 이제 감람류까지 섞어서 만든 이 감람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 그 성령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관유가 뭐냐? 바로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들이 바로 그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공동체가 될 뿐 아니고 만인의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만인의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감당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 그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시냐고. 육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냐면 이 말씀이 관유가 내 기름이 부어지니까 내 안에 뭐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도 부활의 영이 임한 거야. 우리도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시다. 좋은 말 할 때. 자기 고집 피우지 말고 가자고. 네. 왜냐면 이 성령의 기름이 부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내 고집과 내 의, 내 지식이 다 사라지는 거야. 내 지식은 의미가 없어. 내 지혜는 의미가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져야 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다. 그걸 경험해야 돼.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이 와요. 혼란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가는데 이게 내 의로 가는지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지를 분별을 못해. 그러다 보면 가장 간단한 건 뭐야? 내 의를 가지고 가면 내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길과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25년을 여긴가 봐 저긴가 봐를 다녔다 했잖아요. 이렇게 저기 가면 저기 이 훈련을 받아야 돼. 이 훈련이 딱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왜 내가 이랬냐면 그 하나님의 훈련은 돼서 준비는 되었는데 내 안에 이 새 언약의 말씀의 기름이 안 부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업을 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은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내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성령이 인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결정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왜 이 시에서까지 하나님이 인도할 때 올 수 있었냐면 이 오는 과정에서 저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를 안 죽이셨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닭싸움 했다니까. 닭싸움. 여러분들 나한테 죽었어. 완전 뭐 회개 안 하냐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손질하고 이랬을 거예요.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막.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의가 죽고 나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 말씀이 부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게 떠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떠나가거라 이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린 유치원에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줄 알아. 부르짖으면 여러분 목 아파요. 요즘 감기 기운에 목 아프면 이게 감기 들어서 안 좋아.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내 안에 기름이 부어져서 내 입술을 통해 성령이 말을 하게 돼. 그럴 때 그 성령에 당신이 이끌어 갔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경험을. 예. 많이 하면 다 알게 돼요. 제가 그거 아는데 3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30년. 여러분들 지금 하면 30년이면 굉장히 걸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엑기스가 나오는 것만 받아 먹으면 돼. 그럼 여러분 3년만 걸려서 가면 돼요. 전팔자는 30년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리기 때문에 이 영을 자라가면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다 가르쳐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르치려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가르치려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성령이 알려주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영과 교통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내 부족을 깨닫게 되고 내 허물을 알게 되고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그래서 인도하게 가는 거지, 누가 시켜갖고 너 잘못돼서 이렇게 가, 너 틀렸어 이렇게 가, 너 왜 회개 안 해, 이래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를 내 속을 다 찢어서 보여주려도 줄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제가 간절히 간구하죠. 간절히. 성령이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퀘션이 없어져. 의문이 없어져. 왜? 성령이 인도해 가니까. 참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네. 그래서 자, 이제 그 분향단의 관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의 영역의 기도가 없이는 이 성소에 있는 영역에 있는 자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거의 전부 다 재포로가 되어서 이 창문이 없으니까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이 성소 안에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이 바로 일곱 금초대라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이 일곱 금초대에서 흐르는 건 뭐예요? 이 금초대는 성령의 감람료를 붓잖아요. 가운데 감람료. 이 가운데 있는 그 촛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 우편과 좌편으로 세 촛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그 우편 세 촛대와 좌편 세 촛대는 뭐예요? 우편 세 촛대는 새 사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좌편 세 촛대는 새 선지자를 얘기하고, 예. 이게 율법과 복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촛대라 그러는 거예요. 두 촛대. 결국은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열매가 바로 산령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곱 금초대에는 보면, 자,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순금등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는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그 좌편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우편과 좌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감람류의 기름을 받은 나무잖아요. 이걸 먹고 자야 돼. 이 감람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우편에 있는 주발 있는 그 감람나무고, 좌편에 있는 감람나무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우편에 있는 감람나무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그 1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뭐라 그래? 이들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다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는 자들인데, 이 두 기름을 발리운 자 둘은 뭐예요? 이 관유는 하나님이 뭐예요? 왕에게다가도 붓고 제사장에다가도 붓고 기름 붓고. 이 얘기는 이 두 증인을 의미하는 건데, 이 율법의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 선지자들이죠. 또 복음의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이들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이때 이 둘이 기름 부은 자 둘에 계시는 그 총독 수르바벨, 또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열려야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이.
할렐루야. 자, 이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것을 얘기하실 때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7 금촛대라는 것은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7 교회. 자, 그런데 교회라는데 이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두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두 교회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 예. 이것이 뭐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산령과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들인데 그 열매의 결정체가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후사들이 다 알아듣죠, 그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땅의 주 앞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게 그들이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 바로 Kings and Priests,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아는 거는 나라와 제사장이니까 그냥 한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라는 Kings, 그 다음에 복수죠. 제사장은 Priests,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예수님이 성소의 영역 안에 7 금촛대에 빛을 비추는데 첫 언약으로는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는 복음을 제정해 주실 때 이 두 빛을 통해서 흑암 안에 가둬져 있는 그들 안에서 자신이 영의 생명이었는데 영의 생명인 줄 모르고 그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던 자가 갑자기 빛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아들. 복음의 아들이 되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명. 생명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생명실. 근데 이 성소 영역에 있는 제사장 안에서 이 복음의 빛을 줘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질 못해. 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에게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서 깨닫게 해줘야 알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알려고 한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돼.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오려도 짐승의 피 가지고는 해결을 못 받아. 온전한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아야 그 세례를 받아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이들이 뭐예요?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 위에 그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예요? 성소 영역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 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속량하지 않으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의 추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의 몸이 연합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우리는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우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게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뭐 저 모르게 뭐 짜웅한 거 없으시죠? 혹시 뒤에서 뭐 이상한 거 하나 앞에 드린 거 없죠? 예.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셔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을 쳤다는 것은 창세전에 말씀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을 쳤다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뜸을 들리고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지금 빨리 하라고 그래요. 지금 좀 내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뭐 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자, 아니 내일 할게.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 그죠? 떡상. 이제 분향단도 있었고 일곱 금초대도 있었고 이제 진설병상, 떡상이 나오는데 자, 이 떡상은 이 진설병, 이 진설병 위에 떡을 이렇게 놓는데, 이제 떡을 6개, 12덩이를 떡을 놓는데, 이 떡은, 이 진설병, 이 떡은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서 구워야 돼. 예. 좋은 밀가루. 자, 이 성소의 영역에서 좋은 밀가루로 이 떡을 구워 만든다는 건 이 밀가루는 바로 뭐예요? 밀가루는 이들은 흰 떡을 먹을 때 흰 옷을 입은 제사장, 종의 구원을 얘기해, 종의 구원. 종들이 먹는 떡. 그러니까 밀가루를 추수하잖아요. 우리가 맥주전에 밀가루, 또 보리, 막 이렇게 추수하는데, 자, 이 떡을 만들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이 떡은 누룩이나 이런 꿀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기름과 소금을 넣어요, 여기는. 네.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돼. 왜 소금을 넣어야 될까? 영생의 떡은 썩어야 안 썩어요? 이 지금 밀가루로 만든 떡은 썩어야 안 썩어요?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을 넣어야 안 썩어. 왜 소금 넣는지 아시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소금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시면 소금 갖다 좀 드시고. 자, 다윗 왕이 지금 다윗이 자기가 왕의 신분을 줄 때 자기가 막 그 법궤박을 들어올 때 막 제사장 에봇 입고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윗이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 자기 신분을 알았는지 이게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막 먹어버렸어, 진설병.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게 막 먹으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범죄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냅둬,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어?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소의 안에 있는 제사장들 먹는 떡인데 가가지고 그냥 막 먹어.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인데. 왕이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소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응? 근데 예수님이 잡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제사장들이 떡을 해놓고 그거는 하나의 그 안에 말씀이 없는데 떡을 만들어 놓고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먹으니까 그거 먹고 다 죽어버려요. 제사장이 아무리 진설병 떡을 먹어도 죽어. 이렇게. 자, 이 흰떡, 이 보리떡만 이 떡은 성소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떡 안에는 반드시 소금을 뿌려요. 소금. 근데 예수님의 몸에 소금 뿌렸어요? 예수님 몸에 뭐 넣었어요? 모략을 넣었잖아요. 모략. 간유를 넣었다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제 5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야. 그럼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영생하는 새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모세에게 줬던 그 만나는 먹으면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주는 이 영생한 생명의 떡은 먹으면 샘이 솟는 거예요. 이 기쁨이 솟는 거예요, 기쁨이. 영생한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26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자는 인자 자신인데 자신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줄 수 있는데 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인침이 뭐예요? 성령의 인을 받은 자. 이곳에 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 안에는 영생하는 하늘의 비밀이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주는 샘물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이분이 주는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어야지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하는 행적 표적이 뭐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자, 모세가 준 하나님이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그 만나가 아니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 바로 나야. 나.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모세가 준 걸 먹고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니네 조상이. 그런데 내가 이제 주는 떡은 모세가 주는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직접 내리는 참떡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자신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생하는 이 말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을 못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뭐예요? 지금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일곱 금초대에서 비추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 여자의 부활이든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율법도 예수님이 다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와야지 율법을 완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하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데 아버지의 뜻이야 그게. 근데 아들을 보고 믿는데 아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보고 믿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아들이 한 이 비유와 이 표적과 기적 이 계시들을 이 행했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갈 수 있느냐. 근데 왜 믿을 수가 없었냐면 그 아들의 영,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분이 비유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했던 삶은 뭐예요? 이 땅의 지식, 종교인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우리의 의에 따라 행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가졌던 그 행위와 지식들을 베끼는 거예요. 다 벗겨내는 거, 벗겨내는 거. 전부 다.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 예수가 저 정신 나간 사람이네. 저 분명히 저기 요셉 아들이잖아, 요셉 아들. 그 저기 나사렛. 근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 부모 마리아도 알고 다 알잖아.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극히 정상적이에요, 정상. 아니, 자기가 분명히 마리아의 마리아도 안 돼. 마리아가 태어나서 요셉이랑 결혼해갖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 땅에 살 때, 쟤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학교도 안 다니는 다 알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나 저도 못 믿어요, 그 당시에 그랬으면. 아니, 저 동네에서 너 소문 다 났는데 자기가 하늘이라 그러면 저 완전히 이상한 교주가 나타났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증거했던 모든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 그 놀라운 비밀들을 다 열어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나도 그 당시 어땠으면 이 말씀으로 그 얘기하면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왜냐면 그걸 자기가 하늘에서 왔는데 어떻게 와서 그런 거? 외계인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그래,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은혜를 받는 게 왜 그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감동이 아니고 들으려고도 안 해. 이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 부활을 믿겠어요? 재림을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이나 잘 믿으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네 자유로 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는 성령이 다 부르게 돼 있어요.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 땅에 신학자, 종교 지도자한테 듣고 배운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그 성령이 가르쳐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자, 그 자들은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참 이게 이 시제도 놀라운 시제예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얘기는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온 자만 하면 그분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를 보았대. 그러니까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가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우리는 아버지를 보았나요, 안 보았나요, 지금? 아버지를 본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들 외에는 계시형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의 증거는 아버지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의 비유와 계시의 말씀들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도 알고 우리의 길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 왜 죽어? 생명의 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을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 부활한다. 부활. 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이 살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면 그분의 살은 몸에서 나오잖아요. 이 살은 그분의 몸이야. 그럼 우리는 그 영생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역시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생명을 위한 말씀, 영생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영생하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이 우리에게 줘 먹겠네. 나 이런 애들 또 들으면 머리가 또 찌긋찌긋해져요. 왜냐면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롭고 탁하다는데 얘들은 아니 어떻게 자기 살 찢어서 먹으면 우리가 영생한데 이걸 어떻게 먹어 막 이래. 어쩌면 지금 이 아저씨들하고 똑같은지 몰라. 하는 짓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말씀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셨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비밀을 알았고 그것을 이루는 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팔자가 하목지책의 사명자로서 방주와 식물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보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고 내가 그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모르고 복음 전한다고 다니지 마시라고. 괜히 잘못 전해가지고 길이 다른 길로 가고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가. 어둠의 길로. 네. 좋다고 가. 자,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바로 살리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살리신의 영이. 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살이라는데 이 살은 그 성찬 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은 자, 그 말씀을 먹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말씀들을 깨달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 비유, 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본 분이고 그 본분은 그분 한 분뿐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중보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떡을 먹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중보의 영역을 들어가려면 이것은 성령이 말하게 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워서 교통함으로써 예배와 기도가 합해져야 하나님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모든 그 영적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가르치고 배운 그 제사, 이런 제도를 우리가 몸에 익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엄청난 그것이 허물이 되고 그것이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블락킹, 많이 이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자꾸 성령이 한다고 하면서 내 뜻으로 가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조심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 역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다지만 나중에 그 안에서 가는 열매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주장을 해야 내 의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밝아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들을 아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연합되고 함께하고 다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지식은 필요 없고 사람의 생각은 필요 없고 사람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스랜드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마지막 그 방주의 사명을 가더라도
우리 의로 가면 방주는 파괴돼 버려요. 성령이 인도에 가야지만 그 방주 안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열방을 회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